다시 읽는 여호수아, 살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인생의 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일구어냈던 그 승리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찾아보고 길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나안에는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영토의 침략에 대항할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여러 종족들은 공통된 위험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일치 단결하였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아군의 전력을 크게 키우거나 적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면 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투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군을 강화시키든지 적군을 제거하든지 해야 되는데 글쎄요, 수술은 적군을 약화시키는 전략이죠. 그런데 적군을 아무리 제거해도 제거되지 않은 적군이 있죠. 사실 우리는 매일 암세포가 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아군이 강하기 때문이죠. 잘 모릅니다만 자연 치유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이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다고 이야기하죠. 아군을 강화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원래의 힘을 원래의 힘대로 돌이키는 거죠. 여기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참 강한 곳이었습니다. 성경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거기서 또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 이야기는 신명기 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내용은 그때 정탐꾼들이 직접 하던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로부터 4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들이 이런 말을 했어라고 모세가 다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모세가 그때 그들이 이런 말 했어라고 하는 내용 중에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우리가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 모세 자신이 뭐라고 평가했나요? 또 다른 곳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가 실제로 이 여리고와 가나안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리고 성읍은 높고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강호동이하고 씨름해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강호동이는 커요. 강합니다. 제가 어떻게 씨름해서 이기겠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허위 보고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고 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그때 정탐꾼들은 적군이 이렇게 강한데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모세는 너네들 봤던 대로다, 강하다, 높다, 크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현대 데이터가 다 말해주듯이 이런 것들은 이길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모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힘의 자원을 환기시켜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동편, 요단 동편에 이르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장벽을 넘어가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도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사해를 지나 요단 동편에서 들어올 때 만나는 첫 번째 관문. 어쩌면 저는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별명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해발 마이너스 300, 298m.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 예, 여리고는 지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 lowest city in the world. 해수면 하 298m의 종려나무 도성인데요. 이 여리고가 또 하나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별명은 뭔가 하면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the oldest city in the world. 이런 별명을 갖게 된 것은 영국의 미혼 고고학자였던 캐슬린 캐년이라고 하는 분이 1952년부터 1958년에 실제로 이 여리고를 발굴했어요. 발굴하고 보니 도시 형성 흔적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데 인류 역사의 가장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도시 형성의 역사가. 그래서 여리고는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별명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 아주 부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려면 요단 동편에서부터 들어갈 때 여리고를 내버려 두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을 정도의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동시에 여리고를 발굴해 보니까 여기에 온갖 고고학적 발굴물들이 나오는데 신상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보시니까 남신이에요, 여신이에요? 여신입니다. 달신을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가 하면 고대의 여신, 달신을 섬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시면 되는가 하면 이 예배는 성적 행위 그 자체가 예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리고는 난나르 혹은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온갖 신상들이 나왔죠. 여리고는 우상 숭배의 본고지 중 하나인데 특히 달의 여신 아스타롯, 그들의 언어로는 난나르라고 합니다. 이곳은 가나안인들의 종교 중에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모든 것들의 중심지였다. 여리고를 내버려 두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여리고성을 만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교의 성읍을 증오와 공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병으로 말하면 여리고는 사기 정도에 해당되는 강력한 암세포였습니다. 증오와 공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요단강은 건넜지.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배후의 강을 끼고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상황입니다. 뒤에 강을 끼고 있죠. 앞에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배수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는 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 말씀이 뭘까요? 여호수아 4장까지는 요단강 건넌 이야기거든요. 5장부터는 요단강을 배후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슬라이드로 옮겨드리기 전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슬라이드를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구절의 한 부분을 빨갛게 표시한 것은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게 아니고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유순부님께서 58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저 동갑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정년을 코앞에 둔 사람으로서 30년 조직 생활을 이제 마무리해가고 있는데 30년 동안 제가 선생하면서요, 슬라이드를 이렇게 띄워놓으면 어떤 학생들 중에 아주 눈치 빠른 학생들이 노트를 필기하면서 다른 건 다 빼고 빨간 것만 딱 이렇게 강조해 놓은 것만 얼른 다 캐치해서 노트 적 아주 센스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중들 중에도 슬라이드를 제공해드리고 함께 읽읍시다 할 때 센스 있는 청중들 딱 보면 빨간 부분을 탁 옥타브를 높여서 톤을 높여서 읽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육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쟁할 만한 남자들만 들어왔거든요. 전쟁을 앞둔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한 것은 이건 싸움하라는 말이에요. 싸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마취하고 하는 수술도 아니고 멀쩡한 상태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해두면 이 남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걷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전쟁을 앞둔 군사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 세겜이라고 하는 도성에 갔거든요. 그때 이 야곱의 딸 디나가 하도 예쁘니까 세겜 성의 왕자가 그 딸 디나를 욕보였습니다. 가서 오빠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이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복수하려고 세겜성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네가 왕자니까 창세기 34장 15절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내 여동생을 너한테 줄게. 이 말을 듣고 그 세겜성의 왕자인 세겜이 밑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니라. 그들이 고통할 때 할례를 받으면 고통스럽죠. 지금 약을 써도 낫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걷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을 눈앞에 두고 여리고 정복을 눈앞에 두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여리고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남자 군사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이런 불합리하고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후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흔히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할례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이어지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는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4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광야 생활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그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저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 어떠라.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었길래 할례 없는 자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순간 여리고 정복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애굽에서 나온 그 다음에 모세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살펴보자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우리 도저히 못 들어가. 거기는 너무 무서운 곳이야.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울었었습니다. 이름하여 그것을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데스에서 반역한 이후 할례 의식이 중지된 것은 그 의식이 상징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거절의 세월은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언약의 표를 회복하셨다.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 모두에게 다 할례 의식이 거행되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가 아닙니다. 앞에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할례를 행하라고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전에 할례를 행했다가 중단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묶으면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성경 전권의 내용을 다 묶으면 다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을 다시 주겠다는 거고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원래 하나님 백성인데 다시 돌아간다는 게 회개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정의하는 의인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again theology, 다시 신학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어떤 분들이 이 구절을 성경절을 읽고 7번 넘어져도 괜찮네 그렇게 대답해요. 그 아주 고약한 마음이에요. 7번 넘어져도 괜찮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고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라고 하는 약속으로 일어나면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다. 이게 성경이 소개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접근법이에요. 괜찮아. 다시 해보자. 여러분, 저는 30년 교직 생활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중한 접근이 괜찮아 한마디인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점점 더 아파지는 이유는 자책하기 때문이죠. 그 자책, 내가 내 눈 찔렀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 그 자책은 내가 스스로 괜찮아 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할례를 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방법을 찾기 이전에, 무슨 비결을 찾기 이전에 너와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 그 뜻입니다. 내가 너 받아준다니까, 그 뜻입니다. 회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나가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요나서 2장 4절에 요나가 마음을 돌이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리라. 성전 돌이켜 살다가 성전 바라보고 살겠다고 다시라고 하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한 그 장소를 뭐라고 이름 지었는가 하면 길갈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길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굴러갔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 굴러갔을까요? 왜 길갈이라고 지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스스로 설명하기를,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지금까지 애굽의 수치가 따라왔다 그 말입니다. 이 순간 굴러가게 했다. 나름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는 기회를 주시면서 그 자리를 길갈의 자리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굴러가게 했다. 이후에 여호수아 6장부터 여리고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 전 5장 할례 사건 끝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세요. 이 모든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회복된 그 즈음에 여호수아가 했던 그 다음 일은 여리고성을 가까이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나? 여기 보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마주선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 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말고 또 어디서 한번 나올까요? 다 잘 아시죠? 성경 읽으신 분들은 다 잘 아시죠? 그러면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니라 라고 하셨다면 그때 그 말 하신 분과 이분이 같은 분이겠죠. 내용이 같으니까. 그렇죠? 예. 잘 보겠습니다. 보시죠. 본문 자체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장면이 바뀌지 않는 곳에서 같은 분을 묘사하기를, 앞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고 뒤에 가서 그분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불리는 여호와이신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출애굽기 3장 2절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아까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또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 이 두 개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모세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사자라 불리시는 여호와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의 경우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불리시는 여호와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경우를 종합하면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이신데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여호와이신데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경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제가 김일성 대학교 물리학과를 2학년 다니다가 탈북한 대학생을 지도교수로 2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탈북해가지고 김일성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탈북해가지고 정부에서 다른 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다니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청년이 다른 대학에서 1학년을 다니다가 어떻게 신앙을 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담하러 왔어요. 교수님, 저 이제 삼육대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불붙었는지 모르지만 이 형제가 과연 신학을 당장 시작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격려를 하면서도 지금 일단 공부를 시작한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오는 게 좋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고집을 피워서 신학가로 왔죠. 한 학기 마친 다음에 찾아왔어요. 교수님, 저 신학을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지고요. 그것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는 건 뭐고 왜 예수를 또 하나님이라 합니까? 삼위일체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학생 보고 뭐라고 말할게요. 6학년 산수 다 몰라. 그래도 중학교 가서 수학을 배우고 나면 어느 날 산수가 풀려. 그러니까 다 알고야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한번 계속 해봐. 저는 변증법을 배웠기 때문에, 유물론적 변증법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결국 중단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이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걸 설명하는 신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립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그분도 여호와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과 구분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지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명하셨던 동일한 명령이 이 신비스러운 낯선 사람의 참 성격을 드러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을 앞두고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사자란 이름으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께서 출애굽을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 여리고 정복을 눈앞에 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란 이름으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임재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요. 무슨 뜻인가요? 여리고는 전쟁 준비한다고 이길 수 있는 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분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으로 이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죠.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있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으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복함으로 여리고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여리고 정복 같은 상황을 맞고 우리 삶의 넘사벽, 내 인생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맞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걸 이길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것이죠. 다시 할례를 받으라. 그 할례가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군대 장관,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런 가나안을 정복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정복 명령을 내립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성경에 나오는 참 이상한 내용입니다. 보시죠.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는 동안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읽으면서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 모두 몇 바퀴 돌았습니까? 모두 몇 바퀴 돌았어요. 엿새 동안은 하루 한 바퀴씩 돌고 1회 되는 날은, 그러니까 모두 돈 횟수는 13바퀴. 나팔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불어야 했고요? 그냥 나팔은 어떻게 불어야 하고요? 아니요. 나팔은 어떻게 불어야 하고요? 양각 나팔은 어떻게 불어야 하죠?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보세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어떻게 하며? 불 것이며, 그 다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어떻게 불어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부는 것하고 울려 부는 것하고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팔은 뚜 이렇게 부는 거고요. 울려 부는 건 뚜 뚜 뚜 이렇게 부는 게 울려 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드디어 양각이란 말은 양의 뿌리 그 뜻이죠. 양각 나팔. 양 뿌리 가지고 그냥 부는 거하고 부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죠. 불면 백성들이 다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뭐라고 소리를 질러야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지라고 마지막 외칠 때 불렀던 그 함성이 뭐예요? 묻는다고 다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와라고 했다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양각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큰 소리만 나와 있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불렀는지를 몰라요. 무너져라!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는데요. 모릅니다. 여하튼
13바퀴를 도는데 13바퀴를 도는 동안 첫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만 7바퀴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는데 그렇게 도는 동안에는 뭐 하고 무슨 말을 하면서 돌았어야 합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 소리 내지 말며 그다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이러니 나보고 성경을 믿으라는 게 이런 걸 가지고 나보고 성경을 믿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번 이걸 실제로 역사 속에서 상상해 보세요. 백성들이 왔습니다. 이쪽은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한 바퀴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한 바퀴 돌더니 첫날 끝났습니다. 둘째 날 또 아무 소리 않고 한 바퀴 돌더니 끝났습니다. 그렇게 엿새를 지납니다. 이 엿새 지나는 동안에 가나안 병사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게 황당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뭘 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돌기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요? 왜 엿새 동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기만 하라고 그랬나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오늘 두 가지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기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도착할 때까지 했던 일이라고는 하나님 믿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한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에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믿음을 표현한 유일한 경우가 여리고 돌 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표현해요. 그 믿음장에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믿음이 쭉 이어져 가는데 이름 없는 집단 혹은 단체 이야기는 11장 30절밖에 없습니다. 11장 3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중에서도 언제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여리고 돌 때 이야기입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믿음으로, 그 다음에 저희가 복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죠. 믿음으로 저희가 그 다음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던 그 시간들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들이 말하게 하는 순간 터져나올 소리는 뻔했습니다. 뭐 하라는 거야 지금? 이게 합리적으로 말이 돼?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객관적으로 이런 걸 하라고 나보고 이런 걸 하라는 거야? 응? 먹을 걸 먹어야지 무슨 햇빛을 쬐라고? 먹는 바이타민 D보다 바이타민 D가 우리를 살린다고? 입에서 나오면 그런 소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 그 침묵의 시간. 안에서부터 고백의 소리가 나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들에게 신앙심을, 믿음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었다. 그렇게 7일 동안,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본문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또 있을 겁니다. 너희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낭파를 잡고 7번 돌고 7 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숫자지요. 우리가 흔히 세속적으로 표현할 때는 완전 숫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바퀴를 도는 동안, 여리고를 도는 동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다가, 그렇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지. 내가 사는 게 지금까지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 순간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그 믿음들이 모두어지고 모두어지고 모두어져서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진짜 빅뱅은 이때 있었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지만 큰 소리로 외치는 순간 빅뱅 한 겁니다. 성이 무너졌죠. 여러분, 사실 거대한 설산이나 거대한 산이 북소리에 쏟아져 내리는 경우들 우리 뉴스에서 보죠. 불안하게 매달려 있던 그것들이 소리 음파의 에너지가 건드는 순간 무너져 내리죠. 어쩌면 여리고는 인간이 쌓아 올린 거대한 탑이었고 성이었습니다. 믿음의 에너지가 음파의 충격으로 닿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침묵하라고 그랬나요? 왜 침묵하라고 그랬나요? 입은 하나고 귀는 2개이기 때문에 2배로 들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 세월 동안 너무 많은 불평의 소리를 말하며 살아왔던 거거든요. 말하며 불평 말하며 불만 말하며 불신 말하며 살아왔던 그 세월만큼 침묵하며 들어야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시각 종교가 아닙니다. Seeing is believing. 백문이 불여일견, 봐야 믿는다고 말하죠.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게 믿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listening is believing. 듣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마침내 외쳐 불렀습니다.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무너졌습니다. 이 여리고를 아까도 말씀드린 캐슬린 캐년이라는 분이 발굴했고요. 그 캐슬린 캐년이라는 분이 발굴하기 더 전에 존 걸스탱이라고 하는 영국의 리버풀 대학교 교수가 발굴을 했습니다. 맨 처음 리버풀 대학교의 존 걸스탱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이 여리고를 발굴하고 난 다음 보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성벽들이 무너졌고 불탄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오래된 도성인데, 그래서 이 현상을 갖다가 리버풀 대학교에 보고할 때 학자들이 아주 흥미를 가지고 기울여 듣고 있는데 그 리버풀 대학교의 음악 교수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Dr. Garstang,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외칠 때 그 외쳤던 큰 소리의 음계가 뭔지 아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자가 함성의 음계가 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갈스탱이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벽은 허물어져 무너진 채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심한 화재가 있었던 흔적이 역력하다.
음악 교수가 질문합니다. 그 함성의 음계가 뭔지 아느냐?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성경 고고학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 음악과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음계는 B 플랫이었어.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B 플랫이었다고. 그 순간 사람들이 딱 웃습니다. 왜 웃는가 하면 B 플랫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의 단어가 B flat, 평평하게 들어. 그때 그렇게 소리 질렀기 때문에 음계가 B 플랫이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B 플랫이 어떻게 돼? C, D, E, F, G, A, B, C, G, A, B 플랫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겁니다. 불교에 야단법석이란 말이 있죠. 야단법석이란 말의 국어사전은 떠들썩하고 시끄러운 모습입니다. 이 말은 불교에서 비롯된 사자성어입니다. 야단이라는 말은 들판의 단이라는 말이고 법석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설법을 말씀하시는 자리, 그런 뜻입니다. 야단, 야외에 세운 단, 법석, 불법을 펴는 자리. 왜 이 사자성어가 나오는가 하면 부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다가 단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듣게 했는데, 여러분, 부처님 말씀을 듣겠다고 모인 이 사람들이 들판에서 부처님 그 설법하는 자리 주위에 와서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이 말의 의미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말씀을 듣고자 모인 자리인 야단 법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갈등과 싸움으로 더 시끄러운 자리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야단 법석이 시끄러운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듣기 위해 모인 종교 집회에서 사람들이 듣기보다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야단 법석이 되어버린 거죠. 듣는 연습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Back to Eden을 찾아와서 듣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한 바퀴 돌면서 들으면서 한 바퀴 돌고 또 들으면서 한 바퀴 돌면서 하고 싶었던 말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그렇구나. 빛도 물도 피골 골짜기의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잃어버린 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나님 다시 주님과 언약을 맺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 하겠죠. 맞습니다. 고고학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보시는 그림 그대로 거대한 안악 자손 앞에 메뚜기 같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벽들이 있죠. 그 벽들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심지어 성경은 그 성을 크고 높아 성곽이 높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큰 벽 앞에서 길을 찾으십시다. 첫째는 다시 할례를 받는 거죠. 할례는 몸에 받는 게 아니죠. 신명기 10장 16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둘째,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체험을 다시 해야 되죠.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약속을 따라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맞닥뜨려 있는 여리고가 어떤 종류의 것이든 끝내는 이기시게 되기를 소망해 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성경에 큰 소리라고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큰 소리 18장에 보면 힘센 소리라고, 큰 소리 외치려면 목소리만 높은 게 아니고 깊이 농축된 믿음의 소리가 외쳐져야 합니다. 백투에덴에 머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빅뱅 하는 에너지를 쏟아내는 믿음을 차곡차곡 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젊은이들이 아주 즐겨 부르는 찬송이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귀한 약속이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 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